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바보가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께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존귀한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작은 것의 위력, 작은 것의 위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성희롱 문제가 아주 오랜 옛날 요셉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의 신분에 불과했던 요셉은 주인 아내의 계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주인 아내의 성관계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까지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오히려 요셉은 이 일을 계기로 후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도 성적 순결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면 과거 요셉의 경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에 빠졌더라면 그의 삶은 비참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에는 최악의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들까지도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면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쉬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지뜨뜨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거 우리 인간 삶에서 제일 힘든 일이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중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면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나 어떤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가장 사람이 참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걸 요셉은 분명하게 분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여 형제들에게 온갖 미움을 받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 아이 형제들이 이 아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겠다 해서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의논하여 이 아이를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 중에 우리가 굳이 한 피받아 난 아들 비록 우리가 미워했지만은 꼭 죽일 것까지야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막의 구덩이 속에다가 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렇게 그 형제가 한 형제가 넷째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요셉은 사막의 한 구덩이에 처박히게 되고 형제들은 죽든지 살든지 우리할 바 아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또다시 상인들에게 끌려와 가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바로 오늘 애굽의 그 왕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고, 그 집에 들어간 날로부터 그 보디발에게 각각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 노예가 너무나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정직하고 모든 일을 맡겨도 하나 그르침이 없이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기는 위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얼마든지 교만방자했을 수 있고 그야말로 배를 두드리고 큰소리 쳐가면서 주변 노예들을 향하여 이제 큰소리 쳐가면서 살았을 터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였지만은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았고 분수를 알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귀족적인 삶이 아니고 고관 대작의 삶이 아니고 부자,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호화롭게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작은 것으로, 가장 작은 노예는요, 그때 시대에도 노예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짐승, 어떨 때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장에 내다가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상품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인간들이 이렇게 악독하게 살아간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에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고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의 삶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까지 것쯤이야 말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말이에요. 작은 하나를 대단치 않게 보고 또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나 하나 바로 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까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갖가지 배도의 배신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보기 딱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해서 그야말로 온갖 악독한 행위를 다 하지를 않나,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화살을 쏘고 이제 인격 모독 살인까지 해버리는 이런 비열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똑똑히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와 형제가, 친구가 친구들끼리, 이웃과 이웃들끼리, 나라와 나라들끼리 이제 끊임없이 약육강식의 그런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온갖 거드름을 피우고 온갖 악독한 행위를 다 해도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에게 더 힘이 들고 더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며, 또한 이제 재판 결과도 그렇습니다. 대다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재판하는 과정도 돈이 있으면은,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이 생겼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빠져나갑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져도 빠져나가는 길이 이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한 자는 이제 작은 죄라 할지라도 크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야말로 충분히 나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도, 작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대우를 받지를 못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 일본 구주 지방에서 탄광이 폭발하여 사람이 400여 명이나 죽었던 일이 있고, 할빈과 그 동경 사이에서 기차가 3층 충돌을 일으켜 200여 명이나 죽은 참사가 생긴 일이 있었는데, 이 큰 두 사고 모두 못한계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탄광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차들을 연결하는 쇠사슬에 못이 빠져서 그랬고, 기차 바퀴에 못 하나가 빠진 것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모두 작은 못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 작은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의 위력, 그 첫 번째,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이나 손은 발바닥에 편자라는 쇠붙이를 달아야 발굽이 닳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아서 잘 달리기 때문에 말 편자를 꼭 만들어 신게 하는 것인데, 옛날 어느 장군이 탄 말에 말 편자 못이 빠지는 바람에 말이 넘어져 버렸어요. 말이 넘어지자 그 장수가 말에서 떨어져 적군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장수가 죽자 그 군대가 사기를 잃고 도망하다가 패전하여 그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지요.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이란 말이 참 여러 번 나와요.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했고,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퍼져서 멸망케 되었다라는 것인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의 불의한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불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죄라고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가볍게 여겨 방치해 두었던 마음속의 시기, 음란, 허영, 교만 등이 그 사람을 망치고 그 가정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작은 지팡이 한 개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작은 물맷돌 하나가 큰 용사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작은 당나귀 턱뼈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해치웠으니 사도 바울은 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복음 전도 사업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작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작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그를 높여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작은 것을 귀히 보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를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고 백화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자기가 바라는 물건이 아니라서 도로 물르러 갔더니 그 주인이 몹시 불친절하게 하면서 한번 사갔으면 그만이지 뭘 도로 가져왔느냐라고 했답니다. 이때 와나메이커가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손님에게 친절히 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친절하고 진실하게 하리라고 마음먹고 장사를 시작한 결과 그는 유명한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가 오늘날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와서 장관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를 청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나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지금 장관이 되면은 이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이 장관보다도 더 귀중한 일이기에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장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세상 사람들한테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대 광실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모래알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구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작은 일 중에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 와나메이커는 장관보다도 주일학교 교사가 월등히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결코 이제 외면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들을 떠날 수가 없다 해서 부귀영화를 다 멀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성가대원 각자가 생각하기를, 오늘은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하고 한 사람씩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성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음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봉사도 전도도 헌금도 가볍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이며, 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부정부패를 무질서를 없애자는 운동이 한창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부정을 해도 괜찮겠지 생각과, 나 하나쯤 버스 타는데 줄 안 서고 새치기 하면 어때 하고 생각하면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각자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솔선수범하고 희생적으로 할 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관료들을 보면은 참으로 딱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료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이래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잘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들 중에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하나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제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노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이었고 애굽 왕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이런 큰 축복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의 위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물질에도 깨끗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성관계에서도 깨끗하였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깨끗하게 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꿀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같이 죄악으로 썩는 곳에 가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고 맛이 없는 곳에서 그 맛을 내야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각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이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린 정성 들인 종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옵시며 저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의 축복하시고 저들의 소망하는 것을 주 안에서 다 성취되게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의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위에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